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들을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 여행을 흔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부릅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수행원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의 첫 무대인 구브로 섬에서의 전도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 하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그냥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13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전혀 쓰지를 않고 그냥 바울 이렇게만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대신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느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던 이름을 새롭게 지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었는데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새로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새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바울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는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유대 사회를 넘어선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헬라식 이름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 안에서는 김말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을 벗어나면 메리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1세기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 사회를 벗어난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방 선교의 맥락 속에서 좀 더 국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식 이름 사울은 요청된 자, 구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해서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식 이름 바울은 그 뜻이 뭐냐?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이방 세계로 본격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시점에서 사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이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가며 확장될 때 더 작아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널리 퍼지고 더 높아져 갈 때 자기는 더 낮아지고자 합니다. 바울의 그런 마음이 이 이름의 변경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저 국제적인 이름이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것만이 아니라 더 작은 자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이 이름의 변경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복음의 진전을 더욱더 이루고자 할 때 내가 더욱더 커져야 되겠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꺼이 더 작아질 준비가 되어야 하고 기꺼이 더 낮아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확장에 들여지는 사람의 합당한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구브로에서부터 시작된 선교 사역은 바나바든 사울이든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오롯이 복음만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였습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브로의 동쪽 끝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섬 전체를 가로질러 서쪽 끝 바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브로 섬을 동해에서 서로 관통하면서 횡단하면서 복음을 쭉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선교의 첫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복음의 전파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세웠느냐? 모임 장소, 예배 장소인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만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모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회당을 전도,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인 거점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막무가내로 그냥 되는 대로 전도하고 다닌 게 아닙니다. 어디를 노렸느냐? 회당이라는 장소를 노린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회당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성경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모이는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겁니다. 또 이 당시 유대교 회당은 성인 유대인이라면 예배 시간에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이 예배 시간에는 아무나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만이 보통 설교를 하는데 1세기 당시의 유대교 회당은 성인 유대인 남자라면 그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예배 시간에 누구든지 나와서 강론할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관습을 활용해서 회당에 들어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유대인들의 회당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런 회당을 전도의, 선교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을 거점으로 삼은 것은 그저 단순한 인간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전도 여정의 시작에 있어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들의 지혜로운 전략, 회당을 거점으로 삼는 전략은 단지 인간적인 꾀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명철을 사용한 결과였습니다. 여하튼 핵심은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지혜롭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어디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지혜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대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만 믿고서 막무가내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명철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께서 어디로 길을 여시는가? 성령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이나 지혜로운 상황의 판단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성도 명철도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도 주신 것이고 명철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과 명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혜롭게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듯이 오래전에 이 땅 조선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도 막무가내로 거리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초기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양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심해가지고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때 의료 선교사로 온 알렌은 갑신정변 때 부상당했던 고관 민영익을 치료하면서 왕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최초의 서구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하고 그 광해원 병원을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역시 교육을 통해서 조선의 미래를 열어주는 가운데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조건 복음을 전하면서 믿어라 이렇게 외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명철을 사용해서 조선 사람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도움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갔고 꼭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가며 선교활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무조건적인 외침, 막무가내식의 전도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예비하신 접촉점이 어디인지를 신중히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전도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간혹 열정만 앞선 나머지 지혜로운 준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지혜를 동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믿음이 없으니 이렇게 앉아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막 막무가내로 나가서 전도만 하려고 합니다. 무대뽀로 어디든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모 선교단체는
직접적인 복음 전도가 금지된 이슬람 국가에 단기 선교팀을 파견해서 막무가내식으로 거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무슬림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담대한 믿음이라면서 이슬람 국가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담대함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고 다 숨어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단기 선교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단기 선교팀이 돌아가고 난 후에 현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아주 큰 곤혹을 치렀습니다. 노골적인 복음 전파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아주 발끈했고 이로 인해 선교사가 추방당하거나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던 장기 선교 사역들이 많이 금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의 복음의 확장이 오히려 방해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은 한국으로 와서 우리는 담대하게 아주 영웅적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정작 그들이 떠난 후에 현지의 사역은 더욱 망가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또 달리 말하면 너무나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지혜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명철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들이미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떻게 접촉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더 잘 열 수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깊이 고민하십시오. 사랑과 선한 행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과의 접촉점을 잘 마련하고자 힘쓰십시오.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혹시라도 복음 전할 마음이 있다면 막무가내식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접촉점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친지의 마음을 더 은혜롭게 열 수가 있을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전략이 있을 때 복음은 더욱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지혜를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지만 동시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지혜로운 전도 사역을 하며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마술사 바예수가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 바예수가 나타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회방 놓습니다. 이 마술사 바예수는 그동안 이 총독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마술의 힘을 가지고 총독에게 자문도 해주고 총독을 도와주기도 그러면서 총독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오래도록 행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예수가 나름 총독과 친밀히 지내며 권세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과 권세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회방을 놓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또 하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역은 곧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예수의 방해는 단순한 개인적인 반대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복음의 빛을 차단하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세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발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방해와 회방이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 믿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막아서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력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영적 전쟁은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이 바예수가 집요하게 방해할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에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울은 바예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바예수를 향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라고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바예수의 눈이 멀어버렸고 바예수는 맹인이 돼버린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바예수에 맞서 승리했을 때 비로소 가려졌던 복음의 빛이 총독의 심령에 비추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 놀라운 표적을 본 총독이 주를 믿게 되었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복음의 대적이 제거되고 총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바예수를 향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선포하면서 눈을 멀게 한 장면은 결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파하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히 적을 굴복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적이 꺾이자마자 비로소 복음의 빛이 총독의 심령에 비추인 겁니다.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의 가르치심,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그럽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크든 작든 있게 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방해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영혼들은 복음에 제대로 된 반응을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빛이 가려져 버리고 구원의 길이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서 싸워서 승리할 때 비로소 가로막혔던 영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싸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삶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바예수와 같은 방해를 만나게 될 겁니다. 갑자기 환경이 막혀버리거나 계획했던 일이 틀어져 버리기도 하고 주변 사람이 괜히 회방을 하기도 할 겁니다. 또 이 사람이 평소 마음이 참 좋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시간에 갑자기 마음이 닫혀버리고 굳은 태도를 보이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악한 영들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선교지나 사역의 현장에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때로 선교지나 황폐한 사역의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악몽이나 가해 눌림 같은 현상이 사역자들에게 빈번히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몽과 가해 눌림이 악한 영들의 공격은 결코 아닙니다. 악몽이나 가해 눌림은 일상적인 신체 현상이나 심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악몽이나 가해 눌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사탄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악하며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적 전쟁에 들여주고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특히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영적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위협과 비방, 방해, 때로 악한 영들의 준동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영적 기백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바예수를 주목했다 그럽니다. 바예수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예수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작거리 말로 한다면 눈을 깔지 않았다. 여러분, 맞서 싸울 때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눈 깔아. 지금 바예수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향해서, 바나바를 향해서 눈 깔아라, 눈 깔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눈 내리 깝니까? 오히려 주목을 합니다.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끝으로 보면서 당당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예수를 오히려 엄히 꾸짖었습니다.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 가운데 바예수의 눈이 멀게 되는 기적적인 주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복음의 장애물이 제거된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복음의 장애물들, 영적인 대적들 앞에서도 여러분 주눅들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그런 분의 일꾼으로서 그런 분을 선포하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히 맞서면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마귀는 늘 겁을 줘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쫄아버려서 무릎 꿇게 한다는 겁니다. 질의 겁을 먹으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맞서면 절대로 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어떤 준동을 한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복음의 대적과 회방을 만난다 하더라도 쫄지 마십시오. 직면하면서 맞서야 합니다. 그럴 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주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복음의 대적들이 무너지고 복음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 담대함은 그저 인간적인 용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악한 영들이 준동을 해버리면 사람은 쫄아버립니다. 영적 승리를 가져주는 담대함은 인간적인 기질, 인간적인 용맹함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나아갈 때 사탄의 방해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겁니다. 회방이 클수록 하나님의 승리가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겁니다. 이런 영적인 담대함,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서 복음의 저항을 돌파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브로 사역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삶, 전도, 선교, 복음 사역과 연관해서 두 가지의 실천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입니다. 바울이 회당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듯이 우리도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지혜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발휘되는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일하실 겁니다. 둘째는 담대함입니다. 복음 앞에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인 회방과 영적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담대함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씨를 뿌려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싸워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서기오 바울과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게 될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되 두려움 없이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일꾼된 자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열정만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가로막는 영적인 회방 대적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대적을 직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물을 돌파해가는 영적인 기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 문을 열고 담대함으로 승리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